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무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례를 받아 그 사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하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도,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를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어려서 온유 겸손한 성품이 공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이 공급되면 예수의 멍에를 매게 되고 예수에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주는 멍에와 예수가 주는 가르침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낙헌제라고 했습니다. 낙헌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의 즐거움을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우신 분입니다. 예수의 즐거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즐거움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데 그분의 성품이 공유됩니다. 그것이 생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즐겨 순종이죠. 즐겨 순종. 그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온유 겸손을 무진장 누려야 돼요. 무관정 누려야 돼요. 많이 누릴수록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또 공급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열심도 성품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즐겨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돼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열심히 예수에 주는 훈련을 배우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 안에서 길들여집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데 풍부한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수에게 길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해서, 이 고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훈련, 그 훈련 받는 것도 힘든 거잖아요. 고난도 힘든 거고 훈련 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으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도 받고, 예수가 주시는 예수의 남은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기 육체에 채워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마음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는 그 목표치가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운 거고,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소망 중에 즐거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을 가질수록 얼굴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모든 성품은 빛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항상 하나님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본질에 빛이 없는 것이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품이기 때문에 빛의 성품입니다. 그 빛이 그 성품에서 흘러나옵니다. 온유도 빛의 성품이죠. 겸손도 빛의 성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열심도 빛의 성품입니다. 즐겨 순종도 빛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데 거기 즐겨 순종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제하는 즐거움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즐거움 속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스스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성품입니다. 아담의 성품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것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인간 속으로 무진장 공급될수록 그 사람은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감사도 예수의 성품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이요, 무슨 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청함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하죠. 동질의 성품을 갖는 것을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동질성. 그 동질성으로 막 두들기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비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렇게 무한정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모든 걸 깨우쳐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으로써 그분의 감사하는 능력을 알게 해줌으로써 불의한 재판관을 기필코 굴복시켜서 번거롭게 해서 결과를 얻어낸 하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자만 기필코 예수님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예수의 성품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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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 앞으로 온 걸로 보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빛과 진리로 그를 끌어올리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성품을 불같이 전이시켜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한테 있고 예수에게 감사하는 데 있어요. 예수 이름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열심히 예수 감사를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입니다. 예수의 온유 겸손이 우리 인간 속에 공급되어지면, 인간 속에도 원래 온유하고 유하고 겸손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이거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은 성령이 다 억제시켜버리고 예수 온유 겸손이 그 사람의 심령을 장악을 하면, 그 예수 겸손이, 온유 겸손이 그 사람 속에 온 만큼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 만큼 예수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이 온 만큼 예수의 멍에를 매게 되고 그 멍에를 맨 만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이죠. 그 배움의 즐겨 순종이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즐겨 순종이죠. 즐겨 순종해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길들여지면 그 즐겨 순종의 성품도 예수님 거죠. 그 온유 겸손에서 즐겨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온유 겸손은 두 가지를 다 해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훈련받는데, 길들여지는데 완전하게 합니다. 예수의 훈련은, 훈계는 바르게 함, 책망, 징계, 채찍, 꾸지람, 견책 이런 것이 따라옵니다. 혹독한 훈련이죠.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게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받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합니다. 필자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통제, 이 통제가 인간을 길들이는 통제예요. 그거를 곱하고 그거를 갈증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편한 게 아니고 견책이고 징계고 또 꾸중이고 채찍이고 바르게 함이고 교정이고, 이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훈련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를 곱하고 갈증내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건,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묻는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온다. 예수 고품 갈증이 오면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만 보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내다 팔아야 됩니다. 자기 평생에 쌓을 위한 기독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는,
안팎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를 다 포기해야 돼. 그 내 운전대를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성령의 각성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께로 가면 마귀가 시험으로 옵니다. 그러면 극한 가난, 극한 배고픔, 극한 슬픔, 극한 헐벗음, 극한 낮아짐, 극한 미혹, 극한 유혹,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부자도 되게 했다, 편안도 했다, 권세도 줬다 가지고 놉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이제는 생명 갖고 장난칩니다. 그 사람의 생명, 그 권속의 생명 갖고 흔들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도록 통제받아서 자기 소유와 자기 생명, 자기 권속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을 구하여 얻도록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 각성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길들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인간 성품에 길들여지고 육체의 성품에, 또 육체의 지혜에 길들여지고 육체의 사랑에 길들여지고 세상살이에 길들여졌어요. 그거를 다 버리고 그것을 통칭해서 정과 욕심, 육체라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다. 성령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억제하고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뜻에게 절대로 복종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거를 구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고품을 갖게 돼요. 밀가루 세말되는 거죠. 밀가루 세말되는 것은 그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 각성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형제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는 영원한 우리와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각 사람 하나를 세포 하나로 본다면 그들은 영원한 한 몸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세포입니다. 그 세포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거하신 것들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가치를 성령이 와서 깨우쳐주는 것을 성령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늦춰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친구가 되도록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령 각성이에요. 이게 회심이죠. 성령은 7등불로 이제 비유가 되는데요. 한 등불 받은 빛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의 7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갈증이 일어나죠. 이 지금 열교한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갈증. 통제 갈증이죠.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는 통제 갈증. 예수로만 법에 삼는 통제 갈증.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대답하고 기득권 포기하고 자기 육된 것 모든 것을 뺏은 것처럼 버리는 통제. 고픈 갈증이 생깁니다. 뒤에 거는 이제 요약해서만 또 말씀드릴게요. 생전의 운전대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통제 갈증을 자기와 자기 권속의 생명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통제 갈증을 밀가루 3말 되도록 길들여지도록 통제 갈증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통제 갈증을 예수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예수의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갈증을 구하는 거죠. 이게 성령 각성입니다. 이거 7배를 받으면 얼마나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간절함이 사무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원한에 사무칩니다. 증오에 사무칩니다. 미움에 사무칩니다. 그건 성령 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데 미쳐야 됩니다. 완전히 그분에게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제, 예수를 얻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요.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가 들어옵니다. 통제 받은 만큼 예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예수를 얻었으면 됐지 자기는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무한정 얻은 만큼 그 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데 넘치는 감사로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그 5가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철교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한 배만 깨우쳐줘도 굉장한데 7배를 깨우쳐주면 말할 수 없죠. 철교. 그럴 때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시계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와서 성령으로 인간의 육적인 것들을 굳은 것을 제거해버리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 곧 예수의 성품이 와서 확 통제를 해줍니다.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성품을 불같이 그 사람에게 전이시켜주는 겁니다. 그 성품이 불같이 전이되어서 들어오면 그 사람 예수 성품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고픈 만큼 채워주시고 목마른 만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가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게 성령의 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하고 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통한다고 하면서도 바울처럼 예수를 얻기에 달려가질 않아요. 예수 고픈 갈증이 안 보이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안 보여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해요. 자기는 뭐든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영으로 관계를 하든지 아직 깨달음이 어린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 위험한 상태죠. 성령의 각성의 시작부터 호랭이씨는 호랭이씨예요. 시작부터 사자씨는 사자씨예요. 하나님씨는 하나님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에게 아주 미치게 만드는 게 예수를 사모하는 데 아주 막 그 고픈 갈증을 막 그 깨달음의 의미를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깨우쳐요. 예수 고픈 갈증. 네. 그리고 예수 고픈 갈증에서부터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우쳐가지고 울부짖죠. 근데 이제 그 깨달은 만큼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어요. 성령. 감사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불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길들여지거든요. 길들여지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가서 또 불을 받아서 길들여지고 불 받아서 길들여지고 불 받아서 길들여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길들여진다고. 즐겨 순종하려고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들여지면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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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게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살아요. 온유, 겸손,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게 이제 예수님의 즐거움이죠.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즐거움이죠. 그게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게 그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로 엮어서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즐거움이죠. 하나가 되는 그 즐거움이 그대로 전이되어서 그 온유 겸손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그 훈련을 다 이수하는 거죠. 그의 견책을 다 이수하고 그의 책망을 다 이수하고 그의 바르게 함을 다 이수하고 그의 꾸정을 다 이수하고 그의 징계를 다 이수하고 그의 채찍을 다 이수하고 그의 경책을 다 이수하는 거죠. 받아야 할 경책이 다 있을 거예요. 분량이. 견책의 그 분량이 다 있을 것이고 징계의 분량이 다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질 때까지 그 받아야 할 분량이 있을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을 통과했으면 거기에 멈출 수 없죠. 또 2학년으로 또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려면, 대학 졸업까지 하려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훈련 과정을 이제 6년을 통과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즐겨 순종하는, 아주 즐겨 순종하는 길들여짐이 정착되는 거죠. 그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나는 이제 즐겨 순종하는 데 정착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하고 좀 다르죠. 기복신앙하고. 예수 잘 믿으면 뭔가 축복이 오겠지 하는데, 이게 예수 잘 믿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온유 겸손 받아가지고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데 길들여지는데 그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면 세상 학자대로 말하자면 학제로 하면 대학교 4년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다 거쳐 예수 안에서의 학제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학제를 거치고 나면 어떤 상태냐? 즐겨 순종이 즐겨. 누구에게? 예수님. 그러면 즐겨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죠. 고난에 동참한데, 고난에.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러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주 절박한 그 어마어마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즐겨가는 거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늘 신 맞았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잡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상일 맹맞고서 이제 지하 감옥에 내등겨졌죠. 거기서 잠시 이제 혼절했다가 깨든지 이렇게 깨어났겠죠. 깨어나서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도 분하고 원통하고 막 울고불고 해야 될 텐데 자기 사랑이 우리할 텐데 그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즐겨 순종하는 체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예수 즐거움이라고 해요. 예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거기에 원망이 안 일어나, 불평도 안 일어나고 자기 사랑 때문에 울지도 않고 분노도 없고 그 매를 맞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이고, 감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찬송보다는 예수를 전해야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예수 감사했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바울과 실로가 이렇게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제수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늘씬 매맞게 해서 지하 감옥으로 보냈을 때는 그 감옥 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니까 우선 예수가 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기에 저 밤에 저기 예수를 이름을 부르나. 그 속에서 이제 바깥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나 저 예수 이름 들었어. 자기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 간수장도 들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예, 감사,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기들을 건져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거대 지진을 내렸어요. 아마도 죄수들이 참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진도가 9 이상이 나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 얼마나 또 공포스러워요. 그 속에서도 그러지 않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니까 거기에 성령님 하셔갖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 앞에로 다 모였어요. 거기만은 안전되고 다른 데는 다 무너지고 거기만은 안전되단 말이에요. 야 저로 도망가자. 그래갖고 이 죄수들이 다 글로 모였단 말이죠. 이제 감옥이 문이 열리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죄수가 다 도망간 거잖아요. 감옥이 이상해져 상황이. 그러니까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찬미하는 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책을 열어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가라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수들이 바울한테로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들이 다 거기 모여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예, 간수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 임하여 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챙기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즐겨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는 그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어디든지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술도 기본인데 이 예수와 함께 사역하는 것은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 그 속에서 막 설레는 마음이 일어나야죠. 즐거움이죠. 설레는. 히브리어 음력은 우리말 어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즐거움에 관해서는 삼의 에흐예요. 삼의 에흐. 그리고 현재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삼회예요. 삼회.
우리나라 그 사모해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모하다. 사모하다. 사모하다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여 그리워하다. 그리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으로 따르다. 사모할 때는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즐거운 마음. 즐거워야 마음이 설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훈련받기를 설레고 그 훈련받고 통과하면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설렌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굉장하지 않아요? 현재 기복신앙에 달궈진 사람들한테는 너무 엄청난 얘기겠지만 예수한테 길들임 받는 것이 또 뭐냐? 응? 또 길들임을 받고 나면 즐겨 순종이라는 거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래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아니 고난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고난받으면서. 그 즐거움은 그냥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는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래요. 오죽하면 어린 양으로 했겠어요. 이름을 어린 양. 구약에 말하는 어린 양. 그 온순한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거죠. 즐겨 순종, 즐겨 순종. 낙헌제, 낙헌제. 예수님 앞에 길들임 받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 즐거움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설레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그 자격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격을 받을 때까지, 예수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받아야 할 훈계의 양이 있을 것이고, 징계의 양이 있을 것이고, 꾸지람의 양이 있을 것이고, 경책의 양이 있을 것이고, 채찍의 양이 있을 것이고, 견책의 양이 있을 거라고요. 그 양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성 분명히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 즐거움. 사람이 그냥 시집가서, 가난해지고 시집가서 돈을 모을 때, 그냥 그 고생해서 이제 저금통에 돈 넣으면은 그게 쌓아가잖아요. 쌓아가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1000만원, 1억, 10억이 될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 즐거움, 소망 중에.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그래갖고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남은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그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그 즐거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갖고, 우리를 통해서 설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즐거운 게 뭐가 있어요? 환난, 적신, 기근, 핍박, 칼, 그런 적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 어려움으로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길,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는 길, 아깝게 통제를 받는 길,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길, 예수 지혜로 사는 길,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사는 그건데,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응?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응?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복되고 복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인들로 더불어 네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며 이렇게 찬송도 즐거움으로 하게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죠. 그 기쁨,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훈련받고 그 기쁨,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그만큼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의 분량이 있어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등료보다 승하게 하십니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졌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졌다. 이 엄청난 거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자들은 얼굴에 예수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밑에 가서 배우는 자들, 예수의 문화생들은 그 얼굴에 예수의 즐거움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천직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천직은 즐겁게 해요. 인간적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그걸 천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그게 천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내게 일을 합니까? 짜증내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순정이라고는 이 위대한 축복을 넘치는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넘치는 감사.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예수에게 훈련받는 과정에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고, 자원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자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낙헌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의 성품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다는 거예요. 예수 성품에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훈련받고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면 예수의 즐거움, 영생하는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라. 주의 증거로 내게 영원한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길들여져서 배우는 것, 이 즐거움, 차원하는 심령, 이게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성품만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온유겸손이 오고요. 온유겸손이 오면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죠. 예수님의 그 즐거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을 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예수의 즐거움. 예수의 즐거움은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즐거움이고 하나님 뜻만 이루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사는 즐거움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선의 구원을 이루는 즐거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을 갖는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훈련받을 때 예수의 즐거움으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을 받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왜? 평생을, 그러니까 훈련도 예수의 즐거움으로 받았지,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예수의 즐거움으로 받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의 즐거움을 참여할 고난이 주어지죠. 그런데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살다 간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예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예수의 즐거움이 가득 차면,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즐겨 순종이 엄청나서 예수에게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을 즐거움으로 배워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 아주 즐거움으로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 예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하세요. 예수의 얼굴빛을 얻으시면 온유 겸손이 온 만큼 즐겨 순종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 즐겨 순종의 능력으로 그 훈련을 다 받아넘기고 나면
주께서 인정하셔. 야, 이제 너는 됐다. 나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래, 주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냥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운 거래. 이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다 갑시다.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으로 고난에 참여하면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예. 예수의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높은 곳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그를 길러주신다요. 하나님 소유로서 복받은 자들이죠.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는다. 여기서 영원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인의 즐거움으로 훈련을 완전히 필요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죠? 그렇게 배우는 즐거움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즐거움으로 배우는 거예요. 오며 겸손이 들어오면 그 멍에를 메고 즐거움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 즐거움으로 배우고 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즐거움을 받으면 이렇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복 속에서 사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사는 성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 자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라.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예, 이 즐거움에 참여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것이다. 즐거움. 예, 즐거움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이 뭐냐?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여기에 예수의 즐거움이죠. 고난받는 즐거움. 그리스도의 고난은 즐거움으로가 돼야 돼요. 예수의 즐거움으로. 내 짜증으로, 내 고통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의 즐거움으로 받을 때. 그 즐거움이 내 속에 물된 동산처럼 와 있어야 돼요. 그럼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예수의 보좌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의 그 즐거움을 강력하게 전이받아야 돼요. 온유 겸손을 강력하게 전이받아서 그 속에서 그 즐거움이 내 속에 그 예수가 근원이 되어서 항상 물된 동산처럼 즐거움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죠?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예수의 즐거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즐거움이 안 나옵니다. 예수 즐거움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즐거움으로 훈련받고 예수 즐거움으로 고난에 참여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축복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 속의 즐거움, 예수의 즐거움을 우리는 꼭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그것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서 그 즐거움이 빛을 내는 것. 그 즐거움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 즐거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고 아버지 사랑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는 세상으로 만든다는 그 즐거움의 끝이 즐거움이 창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대한 즐거움 속에 사는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으려면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나님 교회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성령 각성을 내려주시고 예수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 주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예수 안에 세우셔서 예수의 그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의 멍에를 그 어깨에 둬가지고 예수에게 배우게 합니다.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가지면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그 즐겨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나 이런 것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이 즐겨내는 것은 즐겨 순종하는 낙헌제는 자원하는 예물은 곧 자원하는 심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성품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한민족을 사로잡아 줘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훈련을 다 받고 그래갖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이제 참여하는 우리 한민족이 돼야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이래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아깝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선과 하나님의 지혜 구현을 다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쳐야죠. 그 첫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 비밀이 있어요. 성령 대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갑시다. 그 고난 속에 즐거움으로 견뎌내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한민족,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주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즐거움 속에서 일한다면 그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지 않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얼굴로 사역하다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신 좋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 땅을 구원하신 좋은 결과를 이루고 주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